주성교회는 그 찬양에 달란트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 놀랍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박자 하나도 안 틀리셔요. 야, 그걸 악보를 안 보고 하시던데, 아, 이거 박자도 안 틀리시고, 그리고 정말 일당열을 하시는 분 같아서 너무 귀한 찬양 인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겸손까지 하십니다. 네. 또 오늘 어저께 뭐죠? 우쿨렐라 김영환 장로님 인도하에 아름다운 찬양의 합주가 있었는데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사모님, 저는 진짜 30대 그 복음성 가수가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달란트들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곳, 정말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알 수 없사오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잘되고 복된 일들이 있는 자가 있다면 더욱더 겸손히 주의 복을 구하며 나가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까 찬양의 그 가사 중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위기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위기라는 말 많이 하죠.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또 이민자에게는 또 신분적인 위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라는 말을 하는데, 실은 이 위기라는 한자를 풀어보면요,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온다면 그거는 좌절하거나 도망칠 상황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번영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도 잘 되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근데 진짜 착각이에요. 북한에서도 유일한 자유가 하나 있대죠. 무슨 자유예요? 착각할 수 있는 자유. 착각은 자유인데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는데도 이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럼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상황을 믿는데 오는 위기가 있다면 이것은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믿으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 분에게는 도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어요. 그 얼마나 신실했는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왕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겼던지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이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다 부숴버리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단지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히스기야가 이런 좋은 일,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나라에 큰 위기가 옵니다. 당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요, 1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상황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왕권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그가 뭘 했다고요? 이 위기는 넘어지고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이 거룩한 뜻 가운데 새롭게 도약시킬 기회를 본 겁니다. 위험하지만 기회가 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위험해도 기회가 된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위해서 그가 세 가지를 오늘 결단한대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려는 강한 의지를 다시금 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히 믿으면 최선을 다하여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맞춰 싸워야 돼요. 싸울 때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하고 성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하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을 끊어놓아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지니 성벽을 건수하되 망대가장을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백성의 일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많이 만들고. 할렐루야. 지금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요? 금방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네, 우리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자, 그런데 제가 잠깐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 북동쪽 지점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물 근원이 있었습니다.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데 이 기온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샘 근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 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밖 근처까지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 기온샘물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물을 기를 수 없다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물과 식량이 있어야만 끝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기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이 전쟁을 맞이하면서 저 기온 샘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혜를 짜가지고 한 가지 사역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요? 적들이 이 기온 샘물 차지하기 전에 이거를 못 먹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은 못 먹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성 안에서 기온 샘물이 저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위치상. 그래서 터널을 1m 조금 넘게 사각형으로 터널을 파 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기온 샘물에서부터 또 이 성 안으로 이 터널을 파 내려오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 휴전선에 가면 땅굴 혹시 가보셨어요? 땅굴 파듯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석회암으로. 이거를 파기를 시작을 하는데 약 2,500여 명의 일꾼들을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성 밖의 기온샘까지 쫙 지하 수로로 파기를 시작을 하고요. 저 바깥에서부터 성 안으로 수로를 파내려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성 안의 가운데서 딱 만납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도 이게요, 미스터리랍니다. 아무리 토목 공법이 발달이 되어 있어도요,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게 다 파들어와가지고 서로가 딱 만나는 거야. 이게 한국이 제일 잘한대요. 한국은 고속도로 뚫을 때에 이렇게 양쪽에서 뚫잖아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지금은 이런 과학적인 공법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충 저 밑에서 파 들어오고 저 위에서 파 내려오고, 근데 딱 중간 지점에 이게 딱 맞아요. 지금도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 보신 분들은 아마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해서 실로암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하십니다. 저도 한번 이 터널을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근데 지금도 무릎 정도 차는 물이 흐릅니다. 기온샘물에서. 그래서 실로암까지 흐르는 거예요. 이걸 다 맞아요. 자, 이게 가능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물러서지 않고 이 기온샘물을 확보해야만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이 터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 세우고 외성을 쌓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 아수르 군대가 나중에 보면은요, 한 번 더 쳐들어올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이러한 아수르 대군을 맞이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물러서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보통 고난이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피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어요. 왜 피하고 싶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올 때마다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 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모든 고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긴다는 겁니다. 이김이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긴 싸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4강까지 진출한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 아시죠? 그때 그 아슬아슬하게 막 역전골 넣고요.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스페인을 넘어서 4강 진출했잖아요. 그때 그거 실황으로 보실 때 어땠어요? 축구를 안 보시는구나. 축구를 안 보. 예, 그때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야, 그런데 이거를 재방송을 내가 다시 한번 봤어요. 재방송을 볼 땐 조마조마함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이긴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다 착고에 묶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미 착고에 묶여져 있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묶여져 있지만 으르렁대기는 해요. 근데 으르렁대지만 물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과 아픔과 위기는 이긴 싸움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으르렁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의 이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피하고 죄는 맞서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그거 바꾸면 안 돼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죄를 맞서다가 다 넘어진다고.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된 상황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그냥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맞서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시는. 수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성악을 잘하는 한 자매님이 유럽에 성악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유럽 성악계에 떠오르는 혜성과 같은 여성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처음에 이런 분이 아니셨대요. 무명의 성악가였어요. 남편과 함께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에도 좀처럼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성악을 했는데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이렇게 길이 열리질 않을까. 그래서 남편하고 고민하고 의논한 끝에 결론이 내렸습니다. 내가 이 유럽 무대에서 성악가로서 꽃을 못 피우는 것은 내 못생긴 눈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눈이 어때요? 크고 쌍꺼풀이 짙고 아주 부리부리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좀 작잖아요. 그리고 쌍꺼풀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게 수술해서 한 건지 태어나서 지금 쌍꺼풀이 있는 건지. 근데 이 여인이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못생긴 눈 때문에 발탁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한테 나 한국 언제 들어가니까 그 쌍꺼풀 수술할 수 있도록 예약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떠나는 월요일 날 떠나기로 해놓고 그날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오스트리아 이제 한인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마침 이런 설교를 하시대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여자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자꾸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누구냐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다 웃어 넘기는 설교로 받았는데 이 여인은 여기 심각하게 와닿아. 당장 내일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쌍꺼풀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내가 만족하지 못했지. 그래서 수술 받기로 한 그날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나 안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받고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몇 주 후에 그 지역에서 큰 콩쿨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대. 뜻밖의 대상을 얻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콩쿨 대회를 주관했던 그 극장이 있어요. 대극장에 극장장에 의하여서요. 이 여자분이, 이 성악가가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제일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무명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못생긴 나의 이 눈, 내 외모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었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될 수 있었던가. 한 번도 조연 역할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주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날 그 극장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같이 경험도 없고 부족한 사람을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하셨습니까? 근데 이 극장장이 당신의 눈 때문에 그렇다. 도대체 내 눈이 어떤데? 근데 나비 부인의 주인공은요, 일본 여인인 거 아세요? 예, 일본 여인은 전형적인 동양인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요,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다 눈이 부리부리하게 뭐 만들던 자연으로 태어났던 동양인들도 다 눈 수술하고 그래서 서양인처럼 외모를 다 꾸미고 있으니까 나비 부인을 할 만한 사람을 찾질 못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찾으려니 이 성량이 안 되고, 성량이 되는 사람들은 다 눈 수술해 놨고, 그런데 성량이 출중하면서도 눈 수술 안 한 여인, 이 여인이었어요. 이분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분이요, 무대에 설 때 달라지더래요. 쌍꺼풀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인생 속에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전히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낙심했던 이 여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성악계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다는 이 감정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쌍꺼풀이 없으십니까? 그건 단순히 내 눈의 쌍꺼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고 부러울 만한 그건 내게 없다고, 그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주저하고 주춤거리고 움츠러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믿으십니까? 도망치지 말고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장 속에 믿고 갈 때 우리도 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이 히스기야가 기원샘물의 터널을 뚫은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요, 위기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나오냐? 히스기야에게는요, 믿음의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려운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히스기야는 이 모든 히스기야의 터널, 기온샘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은 후에 두 번째로 액션을 취합니다. 모든 지방의 지휘관들 다 성문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어요. 7절과 8절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히스기야는 역시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안심시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안심을 시켜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정말 놀라운 지도자가 맞는 이유는요, 위기 앞에서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위기 앞에 하나님 바라봐요.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 현상을 봅니다. 위기를 봅니다. 고난을 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을 마지막에 부르셨더라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 오늘 다 아침에 붙으셨죠? 할렐루야. 저도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 복장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데도 하나 흔들림이 없느냐? 약속의 말씀 붙으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특히 모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부터 주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과 안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정부들을 내 앞에서 빼앗으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서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 아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컴퍼니 하나 있죠? 인앤아웃. 이 조그만 그 햄버거 집을 시작했던 이분들이요, 이 말씀 붙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 컵에 보면은 여기 밑에 3:16도 쓰여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놓았어요. 그래서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이게 뭐예요? Come in, 들어올 때도 너가 복을 받고, and blessed when you go out. 이게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in and out이 되는 거예요. in, 이거 모르셨구나. 이 in and out 버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신 결과가 7절이에요.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안들이 너를 아수르 군대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왕인 히스기야도 두려웠음에 틀림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는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의 상황 앞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예요? 주의 주신 약속 위에 굳게서, 이게 뭐예요? 약속 말씀 위에 굳게서. 말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우리도 엄청난 현실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감정대로 우리가 나갈 것이냐, 약속 믿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감정대로 나가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C.S. 루이스를 아실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기초를 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에 기초하여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성을 흔드는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자꾸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이렇게 심한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일인데 유난히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자꾸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되면 불안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감정이 막 흔들어 놓을 때에 진짜 믿음이란 약속된 말씀 위에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붙들고 나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감정에 의해 막 흔들릴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고수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요 이제는 훈련받아 말씀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자꾸 세우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냉정한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다가 말다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또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옵니다 하는 분이 주성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목회 연륜이 짧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나오게요 목사님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합니다만 저분이 아직도 말씀의 약속을 못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된다?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 위에 서면요 길이 보여요. 아프리카의 초대 선교사님이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저 영국의 그 편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한다니까 당대에 그 얼마나 이 영국의 제국주의가 막 이렇게 활발했던 시기입니까? 이때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탐험가가 자기는 맨날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여행한다고 그러고 탐험한다고 하는데 저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 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원주민들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뭐 그 당시에 뭐 GPS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원주민을 대동해가지고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현지인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는 곳까지 나를 안내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현지인이 선교사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안내를 시작을 하는데 자꾸 끌고 가는 게 길이 아니라 자꾸 정글 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이 칼을 안 들고 정글에 있는 나뭇가지를 탁탁 베버리면서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스탠리 존스 입장에서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날은 어두워지는데 제대로 갈 수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불러서 현지인을 묻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같이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길 알고 갑니까? 이때 현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곳이 길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곳이 길입니다. 정글을 헤쳐나가는 방법은요 큰 칼로 풀섭을 내리치면서 길을 만들 때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과 위기가 와서 앞이 캄캄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시골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플래시라이트 있기 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호롱불 들고 다녔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뭐죠? 뭐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새벽송 돌잖아요. 그때 호롱불 들고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플래시라이트이 있었는데도 왜 호롱불을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호롱불은 들고 다니면 어두운 밤길이 어떻습니까?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요 내 발 앞에 몇 발자국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 호롱불을 들고 조금씩 걸어가면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말씀은 다 읽는 사람마다 앞으로 10년, 20년에 있을 모든 일들 그냥 확 펼쳐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호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은요, 주여 2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을 다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 붙들고 내가 한 발자국 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지금 1시간 후의 일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가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를 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길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기 말고요. 오늘 역대하 32장 20절 거기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아주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다. 근데 이 동일한 내용이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도 나와요. 19장 1절을 이제 드디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복장이 어땠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를 둘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나라의 위기 앞에 이거 그냥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다 굵은 배옷을 입히고 이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기가 오면요, 자기 혼자만 감당할 게 아니라 식구들 다 동원해서 금식을 시작을 해야 돼요.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목사님 혼자 그냥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성도들이 다 같이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멘. 목사님 혼자 맨날 2시간씩 여기서 홀라 기도하게 놔두지 마시고요, 같이 동참해서 기도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막 요즘 계속 2시간씩 기도를 하신대. 그 기도할 때 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목사님?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 다 들어온다고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야. 다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 사생결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같이 동참해서 이 상황에 하나님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점에 하나님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는 다 죽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전쟁이 한 번이면 다 죽는 거예요. 왕이 그냥 왕권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전쟁 한번 치르고 다 죽어가지고요,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저 18만 5천 명의 저 엄청난 대군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죽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에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내게 기도하는 말을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게 기도하는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들 이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 받으신 적 있어요?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확신이 드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쯤 경험하시면요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이거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기도 안 하고 못 베겨요. 시편 91편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아멘. 건지고 아멘.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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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읽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게 간구하라. 내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기도하면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자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던 히스기야 앞에 어떤 승리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기도가 끝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그 즉시 다 몰살시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그러니까 지금 밤을 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18만 5천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그 왕이었어요. 아수르 군대 사네립. 사네립이요 도망칩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쳐서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놀랍게 높이십니다. 역대하 32장 오늘 본문 저 끝에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오늘을 누가 히스기야에게 드렸으므로 그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수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옥권 장로님의 아들이 영어권의 안수 집사로 있었어요. 그 젊은 집사님이 저 이제
목요일날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정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어머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으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 제가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는 걸 알고 절대로 전화를 안 하고 또 와도 안 받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눌러놓고 바이브레이션을 점잖게 했는데 또 자꾸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전화기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왔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제임스는 알 거예요. 타미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됐어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뭔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무슨 바이러스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아무리 찾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부터요, 중환자실에서 그냥 뭐 수십 군데 이거 아이비 꽂고서요 호흡만 하고 있지 수면 상태로 들어가가지고요, 이거 지금 치료제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이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하셨대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1시간 내내 그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병원을 가봤는데 그냥 그렇게 몸이 좋다는 집사님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한 30일을 수면 상태에서 헤어나지만 나중에 여러 검사를 통해서 한 가지 원인을 알게 됐어요. 바이러스인데요. 이분이 20대에 중동에 파견 나가서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중동에서 그 낙타나 이런 어떤 그 동물들에게 접했을 때 오는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면 치료제를 쓸 수 없는데 드디어 30일 만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 30일 동안 전 교인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젊은 집사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아버지 장로님 나중에 간증하는데 한 달 내내 1시간 동안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진짜 피골이 성접해서 퇴원을 했는데 지금은 옛날 몸이 막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카이로프랙터인데 얼마나 그 삶이 달라져요. 이분. 죽음을 넘나들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살려주셨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도 때문에 살려주셨고, 기도 때문에 살려주셨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역시도 끝까지 매어 달리고 기도하면,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면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풍전등화와 같은 6.25 때의 일입니다. 낙동강 최후 전선을 앞에 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과 저 북한 공산당이 낙동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함락되는 거예요. 이때에 부산으로 피신 왔던 이승만 대통령이요, 유명한 일화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라디오, 그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제 함락될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요청 앞에 남한으로 피신되어 왔던, 그리고 또 피신하지 못했던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단파 방송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탱크 한 대도 없어가지고 그때 온몸으로 북한의 이 침공을 정말로 자기의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막아내려 했던
대한민국의 군사력 비행기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미군이 주고 갔던 켈빈 소총구 몇 자루 가지고 싸웠던 대한민국. 이거는 북한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위기를 다시금 기회로 만드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어디로 움직인지 아세요? 미국으로 움직이셨어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또 메가더 장군을 움직이셨어요.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가지고요,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다 아시죠? 인천 상륙 작전의 확률이 몇십 분의 1이었대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인천 출신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유공원 동상에 딱 세워져 계시는데, 그 썰물과 밀물이 인천 앞바다가 얼마나 많죠? 2km가 나갑니다. 그럼 2km 동안 이렇게 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들이 이거 물 때 잘못 만나면요, 다 좌초됩니다. 네, 이거를 맞추는데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물이 칵 차 있을 때 그냥 즉시로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요, 결국은 연합군에 의하여서 이 6.25 전쟁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누가 움직였다고요? 예, 기도로, 성도들의 기도로, 목사님들의 기도로 움직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이 상황 앞에 함몰되지 않는 위기는, 비결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면, 가져갈 때에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상황 속에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물가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길을 지날 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간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온갖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 다 적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약속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땐 약속 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내 욕심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욕심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땡깡 피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내게는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빠, 크리스마스 때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의 간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주님 앞에 올립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했습니다. 가슴에 담으시고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와 고난을 아버지는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올렸을 때에 주께서 18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대원을 몰살시켜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위기와 아픔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주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갈 때 주께서 보장하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